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1년 중에 3번 중요한 절기 명절을 지켰는데요. 그 세 명절은 뭐냐면 첫 번째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그런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에 그들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기 때문에 그 날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그 사건에 대한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또 하나의 절기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셨고 함께 하셨음을 그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절과 장막절을 보냅니다. 텐트를 치고요. 일부러 일주일간 그들이 사서 고생을 자초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초막절과 장막절을 보내게 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첫 곡식을 수확했던 절기가 있는데요.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 날로부터 50일 뒤의 날을 그걸 칠칠절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오순절 내지는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광야의 시기 동안에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그들의 수확과 결실, 열심히 그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확한 것이지만 우리가 애써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즉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고백이 그 절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세 번째 절기 가운데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 주일에 기원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절기를 얘기합니다.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바로 이 초실절로부터의 7주를 이렇게 계산해서 곡식의 낫을 대는 그 날부터 7주를 세서, 즉 초실절로부터의 50일이 경과한 다음에 지키는 맥추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요. 7주를 셀지니 할 때 그 세다 앞에 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뭐 위하여입니다. 즉 너를 위하여. 즉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날은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날은 은혜가 안 부어지는 그런 날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어지건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간과하고요,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이러한 절기를 다시금 우리가 제정하여 지키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가 이 귀한 절기의 뜻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 날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즉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일상의 삶에서 분리돼서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오는 성도의 고백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이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요. 특별히 칠칠절 할 때 이 절의 뜻이 뭐냐면 하각인데, 하각가 뭐냐면요, 순례의 길을 의미합니다. 즉 일상의 삶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일상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분리와 구별을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입니다. 거룩의 본질은 분리이자 구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고 구별되어서 내 시간을, 내 삶을, 내 예물을,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과 은혜를 주셨는가를 상기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날인 것이고요,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받을 복을 세워보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받은 복을 세워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채권자이고 하나님이 채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것이고, 이 절기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너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래,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이 힘을 헤아리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즉 내 힘이, 내 생각이 미치는 대로, 즉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다 보면 감사가 점점점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만큼만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되, 어떤 예물이냐면 자원하는 예물. 자원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물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과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표현하도록 말씀하셨는데, 감사하는 그 예배와 예물 가운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는, 절기는 하나님을 향하는 절기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11절 말씀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11절 말씀에서 제가 약간 의미를, 악센트를 넣어서 읽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전혀 모르시겠죠 여러분. 제가요 약간 어떤 단어를 좀 강조해서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입니다. 우리가 절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지만 이 감사의 예배, 감사의 주일은 이웃과 더불어, 형제와 더불어 그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객과 고아와 나그네는 누굴까요? 당시에 과부는, 객과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회의 최악의 빈곤층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기쁨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의 이 바운더리 안에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관심을 들고 그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도록, 이 기쁨을 나누도록, 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그들에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향유하고 기쁨을 함께 우리가 같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나아가는 일이기에 예배는 기쁨인 거예요. 예배는 즐거움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 자유를 허락하시고 영적 자유를 선포하시는 날이기에 마음껏 우리가 기뻐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보다도 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배보다 우리를 더 즐겁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은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잘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기쁘면 이게 티가 나야 되거든요. 표현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쁨이
언어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표정이든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이 기쁨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기쁨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 절기, 그 귀한 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 나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즐거워해야 되는가? 12절에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이라는 단어는 요즘에 워낙 이 격상된 단어이거든요. 요새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종이라고 불려도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원래 종은 그게 아니거든요. 노예를 얘기합니다. 노예는 자결권이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의 허락과 허용의 범위에서만이 삶이 가능한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그야말로 노예의 삶은요, 모든 것이 박탈된 최악의 삶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졌는데, 영원히 단절된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저희들이 하나님과 벗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사건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으로 인해 너희가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지키라는 말이 사마은데 이 뜻이 뭐냐면요, 간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간직하는 건 어디다 간직하는 거예요? 제가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가슴에 대는 것, 가슴에 새기는 것이죠. 우리가 지키긴 지키되 마음으로 지키라는 겁니다. 중심으로 하나님께 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몸만 잊지 말고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그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온전하게 절기를 지키는, 이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이렇게 감사주의를 함께 지키고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성도의 감사를 드리면 좋을까, 우리에게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의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10가지로 정해서 성도의 10가지 감사의 내용들을 성도의 감사 10계명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감사는 성도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성도의 책임이에요. 사명이고요, 의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는 성도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성도에게서의 책임과 의무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도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에 성도에게 감사는 우리에게 권리이자 권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은 성도임을 깨닫는 겁니다. 성도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감사는 성도의 의무이자 책임이지만 동시에 성도의 권리이자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의 감사는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겁니다. 알파 오메가는 뭐예요?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처음과 끝에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만, 어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감사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러하게 이 감사는, 성도의 감사는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감사는 생활 용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는 특수한 사람들만의,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우리는 성도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그 모든 상황을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성도는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일이 벌어졌을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어지는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도의 감사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감사는 낡거나 진부해지지 않습니다. 좀 때로는 사랑한다는 말도요, 미안하다는 말도 너무 많이 하면 좀 식상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감사는 낡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언제나 그 감사는 감사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고요, 생생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그 감사의 사건은 현재화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의 감사는 언제나 낡아지거나 진부해지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성도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성도의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는 감사를 고백하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내가 아니라,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주목하게 만드는 게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많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더 나타나시고 주목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높임받으시는 그 힘이 뭐냐? 성도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성도의 감사는 감정의 언어를 넘어서 실천의 언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느끼는 거 중요해요. 감사를 내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언어로만, 말로 때우지 않고요, 우리의 감사는 삶으로, 감사를 느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가 감사할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감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자대로 행함으로, 실천으로 그것을 표현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성도의 감사는 뭐뭐 때문에만이 아니라 뭐뭐일지라도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신 것들만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 우리는 뭐뭐 하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뭐일지라도, 즉 다니엘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감사가 다니엘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어지는 것, 성도의 품격 있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성도의 감사는 복리로 증가하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불만을 토로한 사람은 계속 불만이 쌓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계속 감사가 쌓이게 됩니다. 감사가 넓어지게 되고요, 높아지게 되고 깊어지게 됩니다. 감사는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감사할 만한 일을 만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를 고백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성도의 감사는 복리로 증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성도의 감사는 선행적인 감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종료되고 완료되어졌을 때만이 감사하지만 성도의 감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감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도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일이 끝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펼쳐 보이실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일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더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그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요,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성도의 감사가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감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고 기념되고 선포되어지는 성도의 감사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감사를 고백하는 분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맥주감사주일 한 해를 돌아보며,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감사의 지경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우리 영원한 감사의 제목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